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듯 하였지만 정말 잘 몰랐던 이 주님의 기도문의 내용과 그리고 또 말씀 본연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서 또 기도의 제목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13절까지 13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뒤까지 생각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14절이 막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이 질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가지신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면 기도는 필요할 때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이시고 많으셔요. 많으셔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과연 기도일까? 다시 한 번 더 특별히 이런 기도가 성행하게 되고 그것이 기도라고 여기게 된 배경에는 현대가 주는 쾌락에 근거한 사상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긴 것 같아요. 즉 소유로 무언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세상적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기를 원하는, 가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당연히 기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이 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또다시 두 번째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개인의 종교적 경험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만으로 여기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분명한 도구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내게 좋게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즉 앞선 소유를 얻게끔 하는 현대적인 사상, 나아가 경험을 하게 함으로 만족을 하게 하는 그런 현대적 사상의 밑에 근본적인 사단의 악한 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앞선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더 뻗어나가면 5절과 8절 속에서 다음 9절로 시작되어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앞선 원인에 의하여서 결과로서 주의 기도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 알듯 그냥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그저 예배 속에 읊듯이 기도하는 문장 내용으로만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앞선 5절로부터 8절까지의 연결 속에서 반드시 주의 기도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분명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
경험을 획득하는 통로로서의 기도 아니다라는 그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우리 강해를 통하여서 살핀 바와 같이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셔요. 성경이 말하고 있었어요. 8절에 말하고 있었으며 또 나아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해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전제를 가지셔야 돼요.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 무언가를 구하기만 원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종교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라는 말을 너무 크게 해석하여서 그 통로로서만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잠깐 내려놓고 오늘 또 말씀이 의미하는 바 필요를 먼저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늘 계시는 그분입니다 하였을 때 소유와 경험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는 그 출발 속에서 주의 기도문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함께 그렇다면 방금까지 쭉 말씀드린 주님의 기도문을 넘어서서 주님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두 번째 또 알아야 되는 것. 그렇다면 아니 필요하신 것도 아시는 분이시고 늘 계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에 대해서, 즉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과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명확히 깊이 깨달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바로 그 응답받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기도문 강해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맥락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처음에 지금 이 시리즈가 강해 시리즈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들리워지고 있는 커다란 시각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으로서부터 출발한 마태복음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진 디다케라는 제일 처음에 순전한 가르침이 무엇이냐라는 그 관점 속에서의 지금의 말씀들을 그 폭넓은 관점 속에서의 이 말씀들이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고 들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편적이고 단면적이고 단선적인 주님의 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다시 한 번 더 산상수훈 속에 녹아있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커다란 맥락 속에서의 주님의 기도문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피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이 주기도문 9절로부터 13절까지를 분석하면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11절에서 13절. 이유는 간단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주체가 3인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간구가 세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11절에서 13절 우리라는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져서요. 우리가 이제 올려드리는 기도로서의 세 문장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괄호로 되어져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것이 바로 앞선 구조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세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여서 결과로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간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 본문의 오래된 사본에는 괄호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괄호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관습에 의하여서 초대교회가 아마도 이 문장을 넣어서 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원본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개역개정력을 넘어서 원래
본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대부분의 많은 사본, 원본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사본,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다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0절에 이 문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제일 처음에 그 대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곧 하나님을 향한 3인칭의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일 처음에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탄원할 것이 있어서 간구할 것이 있어서 아버지 주시옵소서가 먼저가 아니라 언젠가도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바로 이 세 가지 주님이 주신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문장 속에서의 의미들을 찾아야 되네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교리적으로 나가 원래적인 성경이 끊임없이 신약과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내게 큰 경험으로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한 권이 말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본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와 구별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성경이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거룩이라는 어원, 원래적인 의미가 구별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는 의미는 우리 존재와는 전혀 다른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가장 쉽게는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 창조주의 손에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 쉽게 기도하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얕은 자리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문구입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거룩히 구별되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 제일 처음에 고백과 함께 나는 피조물로서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관점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넘어갑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즉 우리 광고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하는 우리 찬송 부르면서도 잠깐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어요.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간구,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한 창조주로서의 왕으로서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땅끝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제일 처음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말하던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 탄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는 정말 피조물로서 가장 낮은 존재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듯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처음의 시작이자 제일 처음 우선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하여서는 계속된 우리 소망교회의 강해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제일 처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졌으며 땅 끝까지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도구로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그 기도의 첫 강구를 첫 번째 구조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조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조가 바로 우리로 시작되는, 이제 11절로 시작되는 우리에게로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인데, 일단 말씀의 내용적으로 좀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 여기 11, 12, 13절에 보게 되면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세 문장, 이건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9절로부터 10절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문장의 마침표가 찍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리고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마침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침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11절로부터 13절은 여러분들 11절 하반부에 고 되어져 있죠. 주시옵시고. 12절 하반절에 주시옵고. 13절 맛이 없고 고가 다 있어요. 자, 헬라어에서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는 그리고예요. 그래서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문장, 세 문장이 되어져 있지만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통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기도문의 비밀입니다. 문장을 통해서 문법을 알므로 인하여서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선 문장에서는, 앞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우선성을 가진 문장에서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6이라는 1, 2, 3 더하기 해서 6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장이에요. 즉, 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문장, 이 구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우리라는 2인칭 복수로 되어져 주신 문장은 뭐냐면은 덩어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한 덩어리 더하기는 뭐예요? 세 덩어리 아니에요.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는 세 문장씩 되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문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즉,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원하는 강구 탄원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일용할 양식이 나의 생물학적으로 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절과 13절에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함께 어울려져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바로 오늘의 자족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의 자족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입에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상태의 자족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평안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12, 13절을 통하여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개념이 등장하죠. 나아가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즉 끊임없는 용서하는 사랑에 의한 평안의 상태가 오늘 레아에게 주어져야 할 자족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냅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이 앞서 시작하기 전의 배경,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전제가 되어져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였지만은 여러분들 14, 15절까지가 바로 이 주기도문과 함께 봐야 할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하여서 해석하여 주시고 강해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잘라 먹었던 거예요. 자, 그리하였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이어 나오는 14,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까지가 바로 5절로부터 15절까지 한 맥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중간에 있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형식만을 가지고 나와 예배의 시간에 읊조리듯이 기도를 하였지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예배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또 기도문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기도문입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을 때 결국 지금까지 강해해 드린 바와 같이 11절로부터 13절은 한 덩어리가 더해져서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요? 바로 용서하는 사랑에 대하여서. 용서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바로 너희들 마음에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평안함이 있을 거야.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자족하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풍성한 그 상태 속에 거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우리 시작하면서 전제하였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하고 경험케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대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경험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창조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하는 대화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기도였다라는 것. 이제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우리가 이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 대화의 풍요함 속에서 뭐 한다고요? 제가 앞서 정리해드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더요. 용서하는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하는 사랑을 위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묻어나오는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두 번째의 내용이자 또 나아가 연하여진 15절까지 연하여진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끊임없이 간단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주님의 기도문 속에서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커다란 전체적인 기독교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 속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주님의 기도문이 아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용서와 관련된 말씀 어디 그뿐입니까? 많은 말씀들 용서뿐만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70번에 7번씩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에 의한 누가복음 17장 3, 4절 특별히 1, 2절은 바로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2절의 말씀을 먼저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서 3,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내게 너무나 괘씸한 일을 범하였다고 하여서 단 한 번 때문에 내 마음은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7번,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또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요. 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에 의하여서 허물 많은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내가 그 용서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용서하는 사랑이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그리고 나의 필요에 의한 강구,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도의 정의를 넘어선 진정한 우리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주님이 주신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다시 다른 성경을 보기보다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형제에게 잘못하게 되면은 그 형제 상호 간에 서로 이야기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십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그것도 안 될 때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그냥 사단에게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성경이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렇게 하지 회개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었나요? 회개한 형제는 회개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주기도문과 함께 이 용서의 의미와 함께 고린도후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을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진짜 지나치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완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은 마른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만큼 중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극심한 죄를 범하였지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또
공동체 내에서 너무 많은 비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주기도문에 녹아져 있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내 죄도 사하여 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범사에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늘 견지해야 할 마음이자 삶의 자세였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했지만 그 사랑에 의하여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용서하는 사랑이었다.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는 사랑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절 계속 갑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이미 앞서 강해된 내용, 우리가 기도할 때의 은밀한 중에 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온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지금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용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지옥과도 같은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풀려나기를,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탄에 의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요. 그만큼 용서가 힘이 듭니다. 용서가 힘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인과관계를 잘 보셔요.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용서하기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구약과 연결되어지는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똑같은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4절로부터 12, 13절에는 좀 중간에 이제 일단은 디도를 보내어서 또다시 편지, 이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분파가 형성되어진 이 교회에 또다시 어떠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용서에 관한 이야기에, 용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와 연관되어져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그 향기를 나타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17절이 애매모호하지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그 용서의 범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를 해줘야 할 때 과연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예를 들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어린아이, 계속 우리가 지금 또 사회의 이슈문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지도 아니하는 어린아이를 멍이 들도록 피멍이 들도록 때려서 숨지게 한 그 부모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끔찍한 일들,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게 취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용서는 어느 범주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용서해 주는 의미들이 바로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이끄는 자리에 냄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또다시 한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의미,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으로 내가 내 주먹을 잠시 멈춤으로 내가 참아냄으로써 내가 핍박받고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지금도 그 산상수훈의 팔복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7장까지 단절되어지고 분절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너희들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뜻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거야. 이 처음에 서론격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자, 그리스도의 왜 향기라고, 냄새라고 표현을 하였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아스네의 어원이 되는 70인역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히브리어 레아흐가 등장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레위기서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는 화제라, 이는 소제라, 이는 전제라,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죄를 범한 인간이 구약의 관습에 의하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반드시 어떠한 생명을 대신하여서 속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속죄된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 향기로운 향을 받으시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용서의 의미와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살피며, 바로 고린도후서 5절로부터 처벌받은 성도의 회개하였을 때에 용서를 해야 하는 의미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유명한 말씀, 우리는 그저 분절되어져서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 사랑해야 돼, 온유해야 돼, 그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구약까지 연결되어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하여서 레위기에 반복되어지는 그 어근 레아흐를 기본으로 한 향기, 냄새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눈으로 정확하게 보십시오. 주기도문이라는 그 19절
너희는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도 빼버려서 앞절과도 연결성도 없이 빼버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또 중간에 끼어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미 나라, 권세, 영광은 앞서 9절, 10절까지 연결되어진 세 문장을 다시 단어로서 정리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권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영광, 거룩히 구별받은 그분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 다 말씀되어지고 초대교회에 가르쳐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처음으로 시작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마무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히 가르쳐주며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해야 할 이유는 14절에서 15절에서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용서를 너희들이 용서를 형제의 잘못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용서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까지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간구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깊이 깨달아 오늘날 우리 승리하는 삶에 또다시 새로운 원동력으로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아파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좀 더 들어갈까요? 구조적인 악, 세상 악.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떠한 나라를 특정하여서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구온난화 이전에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살도록 생명과 조화롭게 살도록 모든 자연과 조화롭게 살도록 하였건만 아무렇게나 자연을 파헤치고 아무렇게나 자연과 공존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산 지금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근원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만을 용서하기 위한 얕은 기도를 넘어서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이 전 세계에 그리고 나아가 오고 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 제가 마지막 5장 48절을 강의해드리면서 그 앞전에 있었던 전 우주적인 하나님과 공평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만나고 끊임없는 함께 하심과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바로 용서의 기도의 폭도 확장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용서를 구하며 진정한 화해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같이 30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긴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면서 도대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또다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온 세상 가운데 화해자로서 살아내지 못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화해를 요청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의 참된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서 오늘 나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소망교회의 그리고 나아가 참된 성도의 귀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더위와 무더위와 폭염 나아가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깊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의미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 일방적인 나의 간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경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로서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도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